안녕하십니까. 백산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육총의 마지막 이론 공부입니다. 충미충입니다. 역시 화목이 용신이냐 수금이 용신이냐 또는 화토가 용신이냐 토금이 용신이냐에 따라서 다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생각하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골의 계수는 화목이 중화용신입니다. 그렇다면 수금은 기구신이고 남는 하나인 토는 한신입니다. 초골의 강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냉기가 미토 속의 정화와 을목을 계수와 신금이 각각 수극화, 금극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토를 도와줄 수 있는 지지 화목 오행이 전무하다면은 일방적으로 미토는 촉토로부터 충을 받고 그 충을 받는 이면에는 계수가 정화를 극을 하고 신금이 을목을 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정화와 을목에 해당되는 그리고 신금 계수와 신금에 해당되는 육친이 누구인가를 대입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 또 정화와 을목과 계수와 신금에 해당되는 십성심리로 전환해서 충미충이 일어나고 있는 지지에서 내면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토를 뿌리로 두고 있는 천간의 용신오행인 갑을병정이 미토가 충토로부터 충을 받아서 훼손이 되어 버린다면은 천간에 있는 갑을병정에 해당되는 중화용신은 용신과 희신은 큰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에 있는 용신성 오행도 충을 받을 때 받더라도 또 다른 곳에서 천간에 있는 용신의 뿌리가 되어줄 수 있는 오행이 있어 주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초월의 계수 입장에서는 미토가 아주 소중한데 일지를 손상당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남자한테는 처궁이 되고 남녀공이 자기 일간의 밑에서 내재되어 있는 어떤 가장 일간과 유정한 마음을 일으키는 오행이 바로 일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로 다른 곳에서 미토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없이 일지가 손상당할 때는 처가 질병에 앓거나 집을 나가거나 이혼을 하거나 또는 본인이 사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점으로 봤을 때 역시 일지는 아주 일간에게 의미 있는 자리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미월의 미월의 미토가 축토와 충을 할 때 미토가 주가 되어서 축토 속에 있는 계수와 신금을 미토 속에 있는 정화와 기토가 각각 화극금하고 토곡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신인 을목은 기신인 정화를 돕고 있습니다. 이때도 단독으로 본다면은 기신에 해당되는 토가 똑같이 미토에도 있고 축토에도 있지만은 충미충과 상관없이 본다면은 축토 속에 있는 기토와 미토 속에 있는 기토는 서로 다른 작용을 합니다. 희용기관으로 분류를 하면은 구신에 해당되지만 그것이 조토 속에 즉 미토나 술토 속에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기구신으로 역할을 그대로 하게 돼 있고 축토나 진토 즉 섭토 속에 있는 토는 미토와 술토 속에 있는 토와 다른 작용을 한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촉토 속에 있는 기토도 금수 기운으로 인해서 토가 미월에서 의미 있는 작용을 하겠지만은 충미충을 받아버리면은 그것도 불가능에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을 받는 글자는 반드시 다른 연지나 시지에 지지 수금 오행인 해자축 진신 유금이 같이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좌월의 을목사주에서 용신이 화가 되고 희신이 토가 되는 경우에 충미충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좌월의 축토 속에 있는 계수와 신금 그리고 기토가 미토 속에 있는 정화, 을목, 기토와 보았을 때 실제로 거기에 일어나는 것은 촉토 속에 있는 구신인 계수가 정화를 극합니다. 이 온기를 뺏어버리면 미토는 거의 죽은 글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기신에 해당되는 목이 토를 목극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목이 용신인 정화를 생해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해주더라도 촉토 속에 있는 계수가 그대로 그걸 해버리는 이상은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한신인 신금은 구신인 계수를 생해주는 한신이면서도 중화작용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본다면은 미토 속에 온기를 갖고 있는 기토와 촉토 속에 있는 섭한 기토는 같은 희신에 해당되지만은 그 작용력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그러나 충미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토 속의 기토는 그나마 그런 작용은 한계가 있거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좌월의 촉토로부터 그걸 받고 있는 미토는 적어도 연지에서 지지 화목 오행인 인묘 사오미 술토 중에 몇 개가 의미 있는 글자가 와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목이나 인목 같은 글자가 좋습니다. 오화가 오면은 좌우충을 하고 또 미토가 오더라도 운에서 축토를 만나면 아주 치명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목이 가장 원하는 글자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묘목 같은 글자가 온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구신에 해당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오로지 지지 화목 오행 중에서도 목이 빠진 인사오미 술토가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인목이 가장 좋은 거로 보입니다. 다음은 묘월의 신금사주에서 토가 용신이고 금이 희신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용신에 해당되는 인성인 토가 미토도 토고 축토도 토인데 채로서는 분명히 기토가 있어서 일간 신금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실제로 미토 속에 있는 정화나 을목을 보고 또 축토 속에 있는 계수를 보았을 때 충분히 신금을 도와줄 수 있는 오행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술충미토는 채로는 경신금의 근이 될 수 있을지언정 실제 작용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이 경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신성 오행에 해당되는 유일한 신금이 미토 속에 있는 정화로부터 극을 받고 을목으로부터 목극금을 받고 있습니다. 미토는 기구신에 해당되는 화기를 머금고 있고 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미토가 축토를 충을 하느냐 축토가 미토를 충을 하느냐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천간과 지지에서 일어나는 극합충은 사주의 희용신과 기구신과 한신의 정확한 정립이 없이는
엉터리 통변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주의 중화를 돕는 오행인 희용신이 사주의 중화를 방해하는 기구신과의 대립 속에서 어떻게 생하고 극하는가를 움직이는 가운데 체에서 용으로 전환된 개념으로 관찰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상생상극과 생극은 관찰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한신이 등장하면 더 애매모호함이 가중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명리학에 있어서 생과 극은 독특한 그 작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오행론에서를 기초로 하는 명리학이라 하더라도 체에서 용어로 전환되지 않는 생과 극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체용론에서 핵심이고, 명리학에서 생과 극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유가 바로 이 원리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생도 생나름이고 극도 극나름이라는 말도 있듯이 아직까지 체에 갇혀서 생과 극을 보는 경우가 많고, 설사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더라도 다른 대안 없이 그때그때 방편으로서 생과 극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냉정한 오늘의 현대 명리학의 생극의 실정입니다. 그런 만큼 희용기구한을 설정한다는 것은 사주의 중화를 돕는 글자와 중화를 방해하는 글자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그거를 찾아내지 않고 생과 극을 관찰한다는 것은 시작부터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